기다리는 소망의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첫눈은 참 낭만적이죠? 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같이 비탈길이 있는 이 지역은요, 눈을 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낭만이 짙고 아름답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힘든 제설 작전을 하는 감정을 줍니다. 특별히 이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이제 열심히 제설 작전 하느라 눈 폭풍을 맞을 텐데요. 눈이 왔다라는 거, 추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눈 뒤에 오는 추위와 어두운 하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감정을 줍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선자 집사님의 대표 기도 가운데 버티고 견딘 올 한 해, 어떤 이들에게는 낭만적인 2024년이었을 수도 있으나 어떤 이에게는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버티고 견딘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과 얼어붙은 추위를 경험할 때 우리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2024년 11월 마지막 주, 특별히 12월에만 부르는 이 성탄 찬양을 통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대림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해 보고자 말씀을 11월 마지막 주부터 한번 준비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모로 답답함을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 서울의 고물가의 어려움, 또 이 세대 간의 갈등, 양극화의 갈등, 또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의 변화로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어떤 이들은 어두운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탄식합니다. 권사님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살고 계시나요? 이 갑작스럽게 온 추위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빛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금성의 수요 예배자들에게 주의 큰 메시지가 있길 축복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금성교회가 이 북한 안에 있는 이 황해노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조금 이 국경지를 가면요, 이 함경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과 맞닿은 지역인데요. 이쪽에는 옛날 조선 시대부터요, 외적들이 많이 침략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나중에는 해군으로 왔지만 처음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근무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에 힘든 전방이나 근무를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힘든 이 함경도 지방에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 간다면 출세의 길이 막혀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함경도 지방 같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딱 위치해 있어서요,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서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여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외세의 침략과 여러 가지 혼합 결혼으로 인해서 정말 암흑 속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문제가 단지 군사적, 경제적 이 외적인 상황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외적인 상황도 흑암이지만 영적인 상황은 더욱더 흑암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흑암은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 갈등,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빈곤, 연약한 몸, 이런 건강에 국한되지 않고요, 오히려 진짜 사람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부재, 또는 부모와 자녀와 또 세대 간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목적을 잃은 삶의 방향성 상실, 이러한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요 예배자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은 밝은 대낮에 오늘 눈이 쭉 내린 다음에 갑자기 언제 눈이 내렸냐는 듯이 이 선샤인, 아주 햇빛이 강력하게 찌는데요, 지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밝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깜깜한 밤이십니까? 오늘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은 흑암에 가득 차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을 위해 이제 내년도부터 만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러 가지 외세의 압력에서 다가올 메시아는 트럼프 같은 강력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군사를 기대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용사가 아닌, 삼손과 같은 사사가 아닌,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에서 영웅으로 바뀐 그런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6절 우리 한번 6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뜻하는 거죠? 기원전 2000년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분명 인성도 100% 갖추었지만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속성이요, 오늘 어려운 말들로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6절에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이름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기묘자.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다, 이제 우리의 떡과 마실 것들을 해결해 줄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들 놀랐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거친 바닷속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밤이 새도록 던져섰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가득 찬 그물을 봤을 때 제자들도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해결됐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라는 것.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때 모든 문화를 깼었던 거죠.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제자, 그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파격적이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죄인들과 같이 어울렸던 그런 예수님의 행보들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고요, 모든 사람을 놀랍게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2024년 힘들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파산하는 청년들, 일자리를 잡지 않는 청년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또한 낮은 마음으로 낙담한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 2025년에는 맞이할 성탄과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합니다. 모사, 어떤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를 같이 한 단어로 표현했었는데요, 모사는 예수님은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카운셀러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신약에 가면은 보혜사를 또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죠. 상담가이자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그분은 정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예수님은 죄에 걸린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요한복음 8장 7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인 대립,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간의 불화까지요. 하지만 상담자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 이때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려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반도 위로는 큰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서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죠. 지금 현재의 정치도 중국에 붙어야 하는지 미국에 붙어야 하는지 여야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요. 유다 백성은 어느 나라에 붙었어야만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도 아수르와 바벨론 여러 큰 강대국들이 위에서 강한 힘으로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만 아수르를 의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방위비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존폐가 달릴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골리앗 같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거대하고 두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전능,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암송구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초청 목사님 오셔서 성가대 헌신예배 때였나요? 찬양대 그 헌신예배 금요일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내용이 나오죠. 방탕한 생활을 했던 탕자,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신발도 안 신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이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가 정이 많았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제가 신학대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하자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준비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저를 보살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끔씩 표현은 못하지만 다가왔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아저씨와는 다르게, 또 엄마와는 다르게, 또 회사의 사장과는 다르게 아버지만의 친근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는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 영존하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간증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변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감사한 것은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강이 흐른다는 이 평안의 마음을 간증했던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거듭난 생명으로 평강 가운데 있으십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복잡하고 소음이 가득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 수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흑암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는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든 불이 꺼진 가운데 멀리 한 집의 촛불 하나가 작은 불빛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따라 길을 찾았고요, 결국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따라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나온 수요 예배자 성도님들, 첫눈이 내린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5가지의 이름을 뜻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감사하며 느끼며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묘자인 하나님을 꼭 만나길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면서 상담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은혜의 방편인 특권인 기도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2025년에는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도전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뇌처럼 조금만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을 없음을 믿고 2025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에 갈급한 시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한 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들이 화목에 어디를 가든 화목하게 하는 은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회사와 구역과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인 사실을,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평강의 왕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한 달 앞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정말 아기 예수의 성탄의 성육신의 기쁨을 축복받기 위하여 우리 수요 예배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흑암에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 삶의 소망을 꼭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와서 강구 좀 해주시겠습니다.